시편 59편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59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의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이 59장에 있는 내용은 이 사울 장인이죠. 장인 어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던 그런 이 현장 속에서 이제 지은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인정과 존중을 받기도 했지만은 원수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이 그 상대가 원수로 삼은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라든가 악을 품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장인 어른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자기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자, 이 다윗은 스스로가 이 사울을 장인어른이죠. 세 번을 죽일 수 있었죠. 세 번에 죽일 수 있었지만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을 나는 건드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세 번씩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고 오히려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후반절에 나옵니다만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또 이 사울이죠.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까닭 없이 내가 지금
이런 그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지금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내 스스로 나오기는 굉장히 벅차고 힘들다. 그래서 건져주시고, 이 말은 이제 구원이죠. 건져주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 나를 구원. 그러니까 이 상대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 같다. 근데 다윗은 안 그렇다는 거죠. 나는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에게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그러니까 굉장히 심적인 압박이고 지금 생명이 이제 이 경각에 달린 거죠. 자, 3절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다가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자, 여기에 이제 다윗이 내용적 분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내용적 분해에 들어가면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 다윗이 이겼죠. 그랬을 때 다윗 장군이 이제 17살 때였어요. 17살 때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환호하는 그 군중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 명 정도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 정도다. 이렇게 비교적으로 해서 막 환호를 했어요. 그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긴 거죠. 시기심. 그래서 하다가 이제 자기 사위가 됐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이 사울은 시기심으로 이제 각자서 다윗을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싹이 튼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한번 내가 생각해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4절 시작.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어 깨어 살펴주소서. 그러니까 일어나 주소서, 깨어 살피소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적 분해를 하게 되죠. 5절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서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은혜는 이 다윗 나에게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마옵시고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넓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만 자기를 죽이려고 까닭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용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간구합니다. 자, 뭐라 그랬을까? 그들이 6절 시작. 그들이 전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며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개처럼 돌아다니며 막 계속 다윗 이놈 어디 있느냐 막 뭐 죽인다 막 이렇게 떨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는 거죠. 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니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편의 입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막 돌아다니고 개처럼 막 욕하고 막 살인한다 그러고 막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떠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웃으실 것이다. 니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공술의 공고서로 다 끝날 것처럼 이렇게 웃으실 거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합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로다. 원수가 내가 없는 사이에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받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 뿐만 아니라 그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 이 보응을 받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는 그 모습을 나로 하여금 목도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한 그 신앙적 이런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징계죠. 한 번에 그 생명을 딱 끊어버리면 백성들이 이런 그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습이 이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들을 흩어지게 하라는 거죠. 혼자 흩어지게 해서 굉장히 심한 그런 삶의 고난을 당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표현해 준 겁니다. 자, 12절 시작.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교만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13절.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징계를 받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 높게 자랑하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심중에는 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다윗의 신앙을 반면교사로 담게 된다면 우리가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고 또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 요양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면 그냥 누워 계시는 분이 많아요.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스스로 걷기에 대단히 불편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양병원에 신방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나는 감사하다. 저들이 걷기를 그렇게 희망하는데 나는 지금 걷고 있고 보기를 희망하는데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인 가운데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 후회도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정말 건강하면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그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요양병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영편에서 우리 그분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다. 왜? 내가 숨을 못 쉬면 호흡기를 달아야 되잖아요. 자, 자연스럽게 내가 감사하고 또 일어나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예배드려 뭐 임경선사나 이금옥 권사 이런 분들 또 안수입사 이런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는 게 너무 감사, 너무너무 감사. 또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곳에서 가고 또 옆에 사실 밭이 있는데 제가 박동자한테 사실은 그 옆에 우리 구사땡 옆에 70평짜리를 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살려고 그랬어요. 내가 농사 조그맣게 져서 교인들이 배추 농사 하려고 했더니까 알았어 그럼 삽시다 했는데 안 판다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이 했어요. 어디다 땅을 구해서 농사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까. 근데 어머니 권사님이 저희 300평을 주시니까 낮에는 하려면 저희 어드바이스 해주는 분이 많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분이 많아서 밤 10시 이후에 10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제가 관리를 하거든요. 어저께는 10시 이후에 관리하다가 누구한테 걸렸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래 10시에 뭐 했어요. 아이고 걸렸구나 이거.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하지 못한 일들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후회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아쉬운 게 있는 거죠. 첫째는 사람을 마음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가는 것을 후회할 거예요. 아내를 마음대로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고 또 주변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아마 우리가 떠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많이 심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아쉬움을 가지고 떠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미리 알았으니 후회함이 없는 한낮 하루 한시 한 분초라도 최선을 다하는 더 베스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성가대는 성가대로 감사하고, 친방대원은 친방대원으로 감사하고, 또 이 총괄은 총괄대로 정말 감사해야 돼.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임권사한테. 총괄 권사님 몇십 년 하는 거 아닙니다. 할 때 열심히 지금 잘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잘하셔야 돼. 잘하셔야 돼. 기회는 우리에게 10년 뒤, 20년 뒤에 오지 않을 수 있고 1년, 2년 뒤에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 쫓는 이 사람들 보면 입술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14절 시작.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이게 최대의 다윗이 하나님에게 징계하는 거거든요. 개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시끄럽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어요. 그리고 환영을 받겠습니까? 환영 못 받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다윗에게 이렇게 까닭없이 하는 이들을 하나님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되게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최대의 다윗이 할 수 있는 복수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가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람이 내가 뭔가를 갚으려고 하지만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흘려가면서도 감사하고, 억울해도 감사하고, 비통해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다 이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자,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른 얻지 못하면 밤을 새려니와. 자, 배고픔까지도 그들에게 하나 허락하는 거예요. 배고픔까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됐냐? 16, 17절에 보니까 다윗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겠다? 16절 시작. 나는 주의 심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라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이 부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6절 마지막 나의 환난 날에 17절 시작.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찬송이란 말은 늘 말씀합니다만 하나님을 자랑하오리니, 자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하나님에게 가정을 주었고, 좋은 환경을 주었고, 이곳에 살게 하셨고, 이것이 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섭리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희 교회 인경 선사님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일쪽으로 파송한 건 아니냐 그래. 저분 전도사도 아닌데 무슨 파송을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답변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근데 저분만 보냈나요? 아니에요. 이금옥 권사도 보낸 거고 강대인 권사도 다 보낸 거예요. 다 보낸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아폴로스트란 말이에요. 아폴로스트란 말인데 사명이란 말이죠. 이 사명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사역. 그래서 목회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주어진 자그마한 일도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과 동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받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끔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감사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